오늘의 말씀은 삶이 예배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을 유심히 살펴보면 절반은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라시는 명령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시는 명령이 됩니다. 이러한 십계명의 구조는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이 문제가 바로 삶이 예배되게 하라시는 이 성경의 명령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구조에서 그 이하 절반 후반부에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성경의 이 명령과 이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꾸 그 하나님을 덜먹이고 또 십자가의 깃발만 휘날리면은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십자가 하면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저 사람이 열정이 있는 신앙인이고 대단히 좋은 신앙인이다, 정말 신앙이 틀림없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십자가만 외치지 말고, 하나님만 외치지 말고, 십계명의 후반부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 그런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본문에 보면은 그 24절 25절에 보면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따먹어도 되는데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리고 또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 손으로 주워도 되는. 그 이삭을 따도 되기는 되는데 뭐다? 낯을 들어봐야 낯을 들고 따버리면 문제 됩니까? 도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이나 그 곡식밭에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과 맥락이 통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 종종 우리가 고르반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것이죠. 네 부모나 네 이웃이나 네 형제나 자매나 네 앞에 네 목전에서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공경하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그래야 나를 내게 예배하는 것이고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논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참 곤란합니다.
태극기만 휘날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온전히 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잘 생각해보면 상식이 안 지켜지니까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상식을 회복하고 이성을 회복하고 기본 인간성과 논리를 인간의 기본권을 회복하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과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의 논리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게 되면 결국 누구를 영접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웃이 되는 것이죠.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많이 부딪힐 겁니다.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왜요? 원수 같은 놈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나를 괴롭히는 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10계명의 이 후반부의 이 절반부를 이 도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해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 이렇게 그것을 지키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의 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연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를 아까도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을 봤는데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왜 이런 구조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십계명이 이런 구조일까요?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절반부는 하나님 공격, 나머지 절반부는 사람에 대한 사람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적 구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가 뭘로 구조되어 있다? 예,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따로 사람을 대하는 것 따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 사랑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시선과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깊은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이 분리 독립적이면서도 이 유기적인 본체죠. 삼위이면서도 일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절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반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사람이 아니라 전부는 하나님, 전부는 사람. 이것이 맞는 것이겠죠. 더 엄밀하게 따지면 반반이 아니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 분리 독립적이면서 이 유기적인 본체로서 사랑하고 또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삼위로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는 타인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신약적인 해석이라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제5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쏟아내야 한다는 점이고 제6에서 10계명까지는 생활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죠? 이웃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우리의 몸이 우리가 몸이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지켜야 할 이 구체적인 이 삶의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을 오늘 이 본문은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왔지만은 기타 규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빨간네. 15절 16절 같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위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의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앞서지 말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로 피신해온 종을 다시 악득주로부터 이렇게 보내지 말고 보호해주라는 말씀이죠.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인간의 바로 이웃 사랑이죠. 악득 주인 압제를 했겠죠. 밀실을 하고 채찍질을 가했겠죠. 그런 주인으로부터 피신한 그 종을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이게 국제법에도 있을걸요. 난민법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언젠가 저 위쪽으로 가기 싫다고 하는 그 네. 이쪽 주민을 억지로 강제로 그 보내는 건 뭡니까? 그럼 눈을 가려가지고. 보내주면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그게 무슨 짓이죠? 인권 하면서 그게 무슨 인권이죠? 그러니까 내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챙겨서 좋아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이게 좀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다른 부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그 사랑의 심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순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화내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른 시선으로 내게 없는 특별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그 인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이게 그렇게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깝게는 그리고 내 이웃에 경계하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잘 안 됩니다. 또 다음 본으로 넘어갑시다.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가 간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한 눈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우리가 음란이나 이 불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음란, 불륜 이거 왜 안 된다 그랬죠? 왜 이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라 혐오스러운 것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 같이 따라
배반의 장미. 대단의 장미. 예. 배신 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우상 숭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이 메커니즘과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구조가.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속선상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뭡니까? 사단의 최후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지점에서 마지막 발악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압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 그것이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여전히 면면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계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뭐로 표현된다? 음녀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이 음녀가 배반의 장미라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타락한 그런 하나의 실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한다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력으로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걸음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되짚어 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걸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면 그거는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비판이 없으면 곤란하지. 태극기만 휘날리면 돼. 십자가 깃발만 휘날리면 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창기들의 그죠? 이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마라. 우리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그거는 뭔가요? 그러나 이것은 엄난을 내세워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창은 남자 뭐 호스트바 이름 알란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막 그냥 평상 주부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요즘 하도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만 바람 이거는 실에 뒤떨어진 일이에요. 남자가 바람 피우기 때문에 그럼 바람은 뭐 남자들끼리 피웁니까? 1대1입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위의 반은 여자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그러나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은 남성을 상대로 하는 남성 전용 호스트바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더러운 돈으로 악덕 기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10을 드린다, 헌금, 감사헌금한다. 바람직하지 않겠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형제에게 구워서 주던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학군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서 주던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고 형제 자매들의 세계입니다. 그럼 거기서는 뭐 이자놀이 하지 말라.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타국인에게 꾸어주고 무역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은혜로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꾸우는 것이 복이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꾸우지 않는 것이, 돈 빌리러 안 가는 것이 복입니다. 내 삶에, 내 생에 돈은 안 빌릴 것이다. 뭐 레버리지 해가지고 요즘 뭐 은행을 활용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 빚이 있으면 옆구리가 시리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그렇게 욕망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집을 사는데 일정 비율로 대출을 받았다. 그것까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을 넘고 오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를 파고들고 이혼이니 뭐니 해가지고 파고들면 결국 그 근원 원인은 돈인 것을 발견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돈이다. 돈 때문에 결국 관계고 뭐지. 근데 돈은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돈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는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그러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차오는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하는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약속 못할 약속 함부로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내게 힘이 있다 이것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인생같이 약한 것이 없어. 인생처럼 허약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잠시라도 한눈 파시면 인생은 끝장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겸손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줄리아가 잠을 잘 못 자요. 뭔가 모르게 제가 줄리아의 심정이 낮아져가지고 파고들어서 줄리아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괴로워요. 뭔가 마땅치 않아요. 사춘기 일찍 와갖고 여드름도 나죠. 이러니까 막 가렵거나 괴롭거나 뭔가 모르게 힘이 드니까 본인은 이렇게 찡찡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얼거리고. 그 젊은 부모들은 이해를 못하지. 왜 샀나 이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부분이 있죠. 인생은 어딘가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타고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점이 빨리 발견되고 부모들이 조치를 취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내게 있는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천만에 만만에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들어가 보세요. 그 약점이 없는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면 함부로 그것도 하나님께 대해놓고 약속을 함부로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서원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죠. 암몬 족속과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싸우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도 뭔가를 걸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래서 뭘 걸었나 하면 내가 평안히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면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서 죽인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그 번제로 드리겠다 사람을. 그래가지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뭔가 삐뚤어지고 굴곡지고 왜곡된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전쟁에 이기고 지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시대의 정서가 지금 그렇게 찌부러진, 뒤틀려진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개가를 부르고 개성가를 부르고 돌아오는데 당장 그 자기 집 문 앞에서 누가 놓습니까? 자기 딸이 놓는 거예요. 이제 그 뒤가 어떻게 된다, 뭐 애국을 하고 그 딸의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뭔가 이 장사를 지낼 준비를 하는 뭐 그런 했는데 딱히 번제를 드렸다 어쨌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는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이 서원에 대해서도 물리는 것도 있고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를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물리는 것도 있어요. 레위기 2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성전에 내는 이 세 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정했는데 막상 실제로 내려고 하다 보니까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시 책정한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다시 책정하다. 하나님 그런 여유 있으신 분이신데 입다에 따른다 어떻게 됐는지 그건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서약이 있고 하지 못할 서약이 함부로 서약할 일이 아니다. 우격다짐식으로 무식하게 그렇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식 예배나 이런 것이 중요하죠.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리느냐?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게 진짜 예배다, 가짜 예배다를 판별하시는 것이죠.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이 예배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 이 인생 전체가 되는 우리 삶의 예배는 때로는 이게 거룩하고 복되고 뭐 아름답고 분위기 좋고 그렇게 될 수.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찬송가도 울려 퍼지고 피아노도 치고 우리가 목소리 육성으로도 찬송하고 말씀도 울려 퍼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처절합니다.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실수해가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예. 오물이 온 옷에 온 몸에 오물이 끼어 엉크 이게 예배인지 뭔지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우리는 통과해야 되고 그 삶이 예배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되셨죠? 이 논조를 이해하시겠죠? 아멘. 이것은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꾸 어떤 형식의 예배만 가지고 논하는 분들은 굉장히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우리 교회들이 그 점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 이후로 또 삶의 현장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또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직장 가서 또 무슨 신호에 조직하고 직장 가서 또 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그 직장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가 예배가 돼. 그 마인드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온통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